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9장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했고, 기드온은 당연히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공식적인 왕이 된다는 것은 거부했지만 왕처럼 군림하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왕들을 흉내내면서 왕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기드온의 에봇을 미신처럼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백성들은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말년에 다소 뒤틀리고 왜곡된 지도력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었던 것일까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성경 기자는 이 부분에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료하고 최악의 경우가 어떻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8장에서도 보았던 대로 기드온에게는 부인이 많아서 70명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첩이었던 세겜 여인을 통해서도 한 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는 첩의 아들로서 아마도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과는 달리 상속받을 입지도 없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수중에 놓고 가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의지가 확고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세겜에 있는 어머니 형제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즉 세겜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자기도 아버지 기드온처럼 왕이 되고자 하니 내 편에 서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이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들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미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왕으로 불리지는 않았을 뿐 모두가 그를 왕처럼 생각했고 기드온 역시 스스로 왕처럼 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세겜 사람들도 자기들과 피를 섞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가나안 땅에서 세겜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지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을 후원했고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결국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 요담을 제외한 69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한 바위 위에서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죽였다는 것을 내가 왕이었습니다 라는 책을 지은 이익상 목사님은 마치 아비멜렉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듯이 69명의 아들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작전을 통해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은 사사의 역할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스스로가 그 역할을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도전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주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겠다는 맹세를 저버리고 인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이 결코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님을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가 언급했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겼던 과실나무였습니다. 이들 나무들은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가시나무는 전혀 가치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즉 아비멜렉이 바로 그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이 동조를 했으니 둘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불이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살을 것이며 반대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의 불도 아비멜렉을 살을 것을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인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가일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또다시 가일에게 선동되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됩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의해 비참하게 죽어갔고요. 아비멜렉 역시 전쟁 중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9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셨을까? 우상의 돈으로 대학살에 자금을 대고 요담이 홀로 도망을 갔을 때, 또한 아비멜렉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죽을 때도 한 여자가 던진 맷돌이 운 좋게 맞은 결과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의 커튼을 걷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56절에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셨을지는 몰라도 부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사건의 진행 같아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정의가 실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해서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현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에 대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심판은 보이지 않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악한 영은 그 자체가 악한 영을 의미한다기보다 악한 일을 하도록 위임받은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 심판하신지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심판은 기다림 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담이 나무 비유로 예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비멜렉은 살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요담에게는 그 3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을 것이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9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반복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들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것만 같았습니다. 어떤 악을 범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배후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고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또 갚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생각, 뜻, 계획대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악을 범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회입니다. 꼭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사의 커튼을 살짝만 걷어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나의 영광을 위한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